무더위에 건강하세요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반갑다고 좀 인사도 좀 하시고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곧잘 계시네요. 아니면 어디를 가시려고 바삐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 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대신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할 때, 지난 시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침례 신학교 거기 있습니다. 서전에 계셨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 그 교수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잘 여쭤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까지도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언급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암송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힘이 나게끔 만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고 양을 위해서 인도하는 거지, 성경 구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면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적이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쫓아서 그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늘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지,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에게부터 시작됐거든요.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에 대한 것도 내가 잘 모르니까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벌써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요, 왕이 되어졌을 적에도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막 행복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걷는다, 그런 의연한 태도가 있었어요. 왜?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기본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려면 삶의 목적을 나한테 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다가 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의도와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잘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 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자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나의 믿음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과 나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가를 먼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은 아비아달의 집에 이렇게 놓여져 있던 언약궤, 그걸 법궤라고도 말하죠. 그 법궤가 그곳에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이제 아비아달의 집에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법궤를 안장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져요.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윗 시편 가운데 보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평생에 그 한 가지 일, 바라는 거 한 가지 일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의 평생의 소원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분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참 귀한 기도 제목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의 아내 미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어져 가는데 다윗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바주춤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올려오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미갈이 집에 있는 창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바지춤이 내려가서 볼기짝이 보이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갈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소중한 나의 대상인가를 미갈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다가 안장시킨 다음에 미갈을 다윗이 만나니까 미갈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왕이 돼서 채통머리 없이 말해 춤을 추면서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핀잔을 주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러한 미천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나는 비천해져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아무리 비천한 자가 되더라도 너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아내를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갈은 평생에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미갈의 문제는 무엇인가? 다윗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미갈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천해져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생각할 수 아는 다윗하고는 미갈은 달랐던 거예요. 미갈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유교적인,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교적인 채통을 더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에만 매여 있었지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결국 미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했고 그의 남편은 참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서도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부모님 섬기는 거는요,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알아야,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부모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크게 내 마음속에 충격이 되어졌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잘 아는 본문 말씀이긴 한데, 다윗이 자기의 집은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그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텐트를 보니까 하나님의 텐트가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마음속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님, 내 집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좀 저렇게 텐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저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아름답게 짓고 싶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감동이 되는 거죠.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나단 선지자야, 내가 어느 시절 어떤 사람에게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은 왜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단 선지자한테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집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그런 집에 연연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누가 집 좋은 거 지어준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마음도 감동시켰던 다윗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하고 너무 차이가 있구나.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집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집 져달라고 했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거예요. 집 져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집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에게 이야기를 해준과 동시에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집 져주는 것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의 씀씀이 때문에, 그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네 자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네 자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사울왕을 폐위시킨 것처럼 그렇게 네 후대의 자손들을 폐위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한없이 너를 축복해 주마. 어떤 대적도 너를 당해내지 못하도록 내가 늘 너를 책임져 주마.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죠. 솔로몬이 짓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신이시지.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시각과 그리고 태도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것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절대로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절대로 넓은 길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쪼개야 되고 우리의 삶을 쪼개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편안해지고 싶고 한없이 쾌락과 인간적인 것들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리게 만들어야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게 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 이 얘기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자꾸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갈수록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둘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 돼야 그분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도 주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시편 4편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주님 앞에 요청도 하고 구하기도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도 주시고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깨달음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았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난 거 아니에요? 이삭, 야곱, 요셉 전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으며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죄송한 표현을 쓴다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것 필요하고 저것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달라 답답하고 아쉽고 힘들 때는 막 요구하면서도 정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의 교회를 향한 사역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좀 실감나게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하여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들려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 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의 자서전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윌로우 크릭 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삭이듯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런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까지 500통 이상의 편지가 메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크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이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겪으면서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장 걱정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고 끊임없는 상상으로 무척 괴로워했다. 만약 직장을 잃으면, 만약 집세를 못 내면, 만약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만약 갑자기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소음을 돌파하며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무나 단도직입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이었지만 그 속삭임으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간단한 말씀이었죠. 걱정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그가 정리해고를 당한 다음에 주어지는 그 염려와 근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날 밤 모든 것이 자기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윌로 고인이며 한 가족의 가정인 폴 이야기이다. 저는 가족과 함께 카우아이 섬으로 휴가를 갔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휴가라서 휴가 갔던 사람 얘기를 제가 특별히 뽑았어요. 어느 날 혼자 하이킹을 할 때였어요. 산 정상에 올랐는데 정말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폴과 그의 아내는 에반이라는 아이를 막 입양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폴, 네가 너의 새로 얻은 어린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 깨달음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폴의 마음을 녹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같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또 한 분의 거를 또 소개할게요. 캔디스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겪었던 아주 뼈아픈 고통에 대해서 말했다. 저는 제가 지은 죄의 대가를 언젠가는 혹독하게 겪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창피함을 제 나머지 인생 내내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캔디스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캔디스는 말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나의 의도는 너를 부서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너의 죄로 인한 느낌 때문에 너 자신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한 때에 나를 만나주시면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한 여자 성도는 35년 동안 동반자였던 남편이 자살했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가 총소리를 듣고 남편이 있던 방으로 뛰어갔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 방바닥에 숨져 있었다. 그는 우울증도 병도 없었다. 죽고 싶을 정도의 분명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다. 남편의 죽음을 발견한 지 2시간 후 응급구조대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는 현관을 지나 부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어떤 뭔가가 그녀를 갑자기 멈추게 했다. 실제로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멈춰섰을 때 저는 따뜻한 어떤 액체 같은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받았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속삭이셨다고 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빠른 걸음인지 쉬운 걸음일지 아니면 순탄한 걸음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걷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그녀 곁에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 그녀는 윌로우 내적 치유 사역을 섬기고 있다. 그녀는 때때로 슬픈 시간들과 힘든 날들도 보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인지 순종하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내 믿음의 놀라움을 더한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가슴 아픈 자매를 부축하고 치유하셨는지를 들으면서 내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하는 이야기. 매일 편지 가운데 500통 이상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속삭여서 들었던 믿음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그는 전해드리면서 자기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 여러 군데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으라고 했고 주인으로 삼으라고 했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인식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